사도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 찢겨진 마음에서 예수님께로 시선을 옮기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너무나도 익숙한 얘기죠. 근데 익숙한 만큼 오해도 많은 본문입니다. 흔히 이 말씀을 마르다가 하는 봉사는 나쁘고 마리아가 하는 말씀은 좋다, 이런 단순한 구도로 성경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봉사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섬김 자체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는데 마음이 찢어진 상태, 여기 분주한, 그래서 마음이 나뉘고 산란하고 염려로 채워져 있는 그 마르다의 영혼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치유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주함이라는 것이 약속 일정이 빽빽하게 채워진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예수님께 고정되지 못한 것이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적게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붙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 10장에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 말씀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행함을 강조하고 그 직후에 분주하게 행하는 마르다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행함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행함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을 받아야 하느냐? 사마리아인의 자비는 의무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불쌍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긍휼이 뿌리를 찾아가면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임재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제자들에게 이런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결론, 가서 행하라. 그런데 먼저 주님의 발치에 앉아라. 그 발치에서 공급받은 생명으로 가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아주 긴박한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저 바쁘게 일하는 제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 분주하다라고 하는 말의 그 뉘앙스를 보면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문제는 단순히 할 일이 많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마르다의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 찢겨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 생각은 오늘 해야 할 일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다음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 마음이 나뉜 거죠. 찢겨진 거죠. 기도는 하는데 마음속에 다른 계산이 작동되고 있어요.
봉사는 하는데 내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갈망과 누구는 이런데 누구는 이렇고 비교의식이 내 마음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어요. 나뉜 거죠. 마음이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주함은 시간 관리의 문제 이전에 영적인 상태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하게 모이지 못하고 수많은 소리, 수많은 요구, 내 마음속의 두려움, 사람들과의 비교,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찢어져 있는 상태, 그게 분주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치명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도구로 만들어버려요. 40절 말씀 다시 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가 주여라고 얘기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 명령을 합니다. 주님, 내 말대로 좀 해주세요. 마리아를 좀 움직여 주세요. 내가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명령을 하는 거예요. 관계가 뒤집힌 거죠. 주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도록 만드는 도구로 만들어버린 거죠.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장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왜 제 상황은 이렇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주여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그 주님을 내 인생을 이루어가기 위한 도구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 봉사는 은혜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보상 심리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일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불만이 또 끌어오르고 그걸로 인해서 분노가 치솟는다면 뿌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나아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 내가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보상심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누군가는 나에게 빚진 마음이 있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쌓이면 마르다처럼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생을 원망하고 우리 공동체를 원망하고 나중에는 주님도 내 편이 아니네, 서운함으로 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진단하십니다.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근데 이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이름을 불러요. 성경에서 두 번이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단순한 이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왜 그렇게 못하냐라고 몰아붙이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르다야, 너 지금 힘들구나. 너 지금 마음이 나누어져 있구나. 너 지금 마음이 찢겨져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네 일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많은 일 자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영혼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보고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일이 많을 수 있어요. 섬김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을 감당하는 중심이 주님의 임재가 아니라 걱정하고 염려하고 발을 동동 굴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방이 뭐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은 하는 일을 좀 줄여라라고 하는 생산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이것은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적인 중심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한 가지가 뭡니까? 42절이 그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좋은 편을 택했대요.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 뭐예요? 빼앗기지 아니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얘기는 마리아는 예수님 자신, 주님 자신을 택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말씀, 주님과의 관계, 이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칭찬받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언니는 가가지고 지금 예수님 대접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쁜데 철딱서니 없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마리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섬기기 전에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 속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의 말씀이 먼저였다는 거죠. 마르다는 주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먼저였고, 마리아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순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 전에 주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갖고 나를 증명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자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먼저 살리고, 그리고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섬김으로 흘러가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마르다에게 내가 섬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섬김의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먼저 내 발치로 와라. 먼저 나와 만나자. 먼저 나에게서 공급받아라.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런 처방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분주할 때 나의 마음은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내 마음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가? 하나는 내가 사람들에게 이걸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걸로 내가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속에 혹시 불안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걸 하면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긴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
내가 이걸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내가 일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은 아닌가.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주함은 열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우상이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분주함은 겉으로는 열심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 우상이 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성취해야 된다. 내가 증명해 보여야 된다. 그 내가가 점점 커질수록 주님은 작아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요. 분주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분주함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마리아처럼 먼저 주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요. 마르다처럼 섬김을 하려면 먼저 마리아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비난하고 마리아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에는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섬김의 엔진이 어디냐? 마리아처럼 충분히 주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 마르다의 섬김은 언젠가 고갈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갈된 섬김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는 언젠가 탈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반면에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의 교제에 먼저 방점을 두고 거기서 채움을 받으면 마르다처럼 일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주님께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처럼 일하되 마리아처럼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진부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복음의 구조입니다. 먼저 주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먼저 주님이 나를 섬기셨어요.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먼저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걸 구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늘 바쁩니다. 직장에 나가면 한가하지 않습니다. 여기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라라고 했다고 그래서 직장일 다 때려치고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은 꾀죄죄하게 만들어 놓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 돌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제 우리의 현존 속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발치에 앉을 수 있을까 좀 아이디어를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하루의 첫 시간,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눈 뜨면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는 못 나오더라도 아침에 눈 뜨고 적어도 5분, 10분은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으면 어떨까요?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누가 건드리지 않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의 밟지 않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정해두는 것. 그래서 길지 않더라도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이 찢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밟지 않는 겁니다. 또 내가 뭔가 일하기 전에, 어떤 일이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짧게 멈춰서 주님, 내가 하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께 사랑받는 자리에서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내가 하는 일들 중에 혹시 서운한 감정이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오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불평이 오르고 내 마음속에 뭔가 화가 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게 빨간색 경고등이 이미 마음속에 켜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삐용삐용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경고등이 지금 켜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도구, 수단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보상받고 싶어하고 내가 뭔가 이걸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발치로 가는 거예요. 일하던 거 잠시 멈춰두더라도 발치로 가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그냥 일에만 몰두하면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원망이 생기고 서운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주님 발치에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로렌스 형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17세기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던 로렌스 형제가 있었어요. 평생 주방에서 일했어요.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 자리는 마르다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나 프라이팬을 돌리는 시간이나 내게는 차이가 없다. 나는 가장 소란스럽고 분주한 업무 중에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러니까 주방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까? 자칫하면 대고 화상 있고 칼로 이렇게 내 손 쓸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신경이 막 곤두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렌스 형제는 주님과 대화했대요. 이 말은 기도만 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어디서든 주님의 임재로 마음을 모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자리에서 마리아의 마음으로 사는 길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주한 일 속에서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던 일을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바쁘게 살아가는 그것이 마치 나를 증명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 찢겨져 있는 것, 이게 문제다.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 한 가지가 주님의 밟지 않는 것,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임재.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발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발치에서 채움을 받고 다시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듣고 거기서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맡겨진 일들을 힘있게 능력 있게 감당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